큐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입니다. 1절에 고레스 이름 그리고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나란히 나옵니다. 다니엘이 포로신 세면서 이방 왕의 좌지우지되는 처지인 것을 은연중 시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그가 본 전쟁 환상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종교의식이죠. 9장에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자신과 백성의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한 것과 연관될 것입니다. 벨드사살로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노령의 그였지만 다니엘은 끊임없이 민족의 현재와 앞날을 놓고 때로 금식하고 때로 탄식하고 때로 절제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의 탄식 기도는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3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노연하기 시작한 때인데요. 그가 좋은 떡을 먹지 않으면서 유월절에 쓴 나물을 기억시키는 것과 동시에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상당히 눈여겨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장에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의 모습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괴로워할 뿐 아니라 민족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것을 먹지 않은 채 슬퍼하며 탄식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탄식은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라면 탄식은 하나님 부재 가운데 하나님 높여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8장에서 을레강변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제 10장에서 히데길 강가의 환상이 나옵니다. 강 인근 지역은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고대 지역이었고 아마도 유대 포로들이 동원되면서 어려움을 겪던 지역일 수 있습니다. 3주 동안 절제하고 삼가며 탄식하던 다니엘의 발걸음이 히데길 강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가 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세마포 옷을 통해서 그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리에 우바스 금띠를 띄었습니다. 우바스 금은 아주 잘 정련된 좋은 금입니다. 몸통은 황옥 같습니다. 얼굴빛은 번개빛입니다. 황옥은 제사장 흉배에 부착하는 보석 가운데 하나죠. 출애굽기 28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동산을 장식하던 많은 보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번개빛 같은 얼굴은 온 세상을 단번에 두루 볼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시편 97편 4절입니다. 나아가 횃불 같은 눈과 더불어서 빠르고 신속함을 보여줍니다. 나훔 2장 5절입니다. 팔과 발은 잘 닦인 놋의 번쩍임 같았습니다. 놋의 번쩍임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생물을 가리키는 데도 쓰였죠. 에스겔 1장 17절입니다. 매우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소리는 무리의 말소리와 같았습니다. 이사야 33장 3절을 보면 무리의 말소리로 인하여 열방이 무서워 도망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존재는 느부갓네살의 환상과는 달리 얼굴과 눈, 입이 묘사되고 말소리 역시 웅장한 데서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7절 9절입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은 쓰러졌습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만 목격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히데길 강가에 있었지만 다른 이들 역시 그곳에서 일어난 특별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느낌은 있었겠지만 자세한 것은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고 떨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처럼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하여 모두가 같은 것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최소한 현장은 유지해야 하지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행하심을 구하고 찾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게 됩니다. 다니엘 홀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이 그러듯이 사모하고 소망을 얻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처럼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다니엘 10장 10, 11절입니다. 자신이 본 환상으로 인해 다니엘이 죽은 자처럼 되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한 손이 다가와 다니엘을 건드렸고 계속해서 그 손은 다니엘을 흔들어 땅에 무릎 꿇은 상태가 되게끔 일으켰습니다. 이 존재가 누구인지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풀어주기 위해 가브리엘이 등장했죠. 9장에서 다니엘의 금식 기도 후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70일의 의미를 풀이했습니다. 가브리엘이 풀이한 내용은 모두 훗날에 일어날 재앙과 때에 관한 것이었기에 10장 처음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존재 역시 가브리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천상의 존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그의 백성 역시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을 보내셔서 다니엘과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등장한 이는 다니엘을 향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표현은 9장 23절에서도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향해 부른 말로 쓰였죠. 10장 3절에서는 좋은 떡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이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니엘이야말로 보석같이 소중하고 값진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좋은 떡을 삼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니엘은 하나님 보내신 이에게 보석 같은 존재라 불리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향해 깨닫고 일어서라 합니다.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죠. 먼저 그는 가브리엘을 통해 일러주는 말을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턱대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해당되며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일어서다라는 히브리 표현을 직역하면 그의 자리에 서다가 됩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가브리엘로 여겨지는 존재는 다니엘을 향해 두려워 말라 합니다. 다니엘에게 그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12절에서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오지만 이 하나님이야말로 특별한 영적 존재를 다니엘에게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와 말을 들으시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스스로 겸비케 함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좋은 떡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며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낮추었던 첫날부터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구, 하나님만이 진리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응답하시게 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다니엘의 겸비케 함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지만 그는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는 3주간 동안 다니엘에게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를 지키는 군주가 막아섰기 때문이라고 13절은 말씀합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높은 군주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매우 특이하죠. 여기서 군주로 옮겨진 표현은 지상의 존재가 아닌 하늘 영역에 속한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29장 26절은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주신 나름의 신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몫이라고 선언됩니다. 이에 따르면 각 나라와 민족에게는 자기를 보호하는 신이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몫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군주는 미가엘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보세요. 가브리엘은 페르시아를 보호하는 존재와 싸워야 했고 미가엘의 등장으로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서의 싸움은 결국 하늘에서의 싸움이며 그런 점에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페르시아가 득세하고 기승을 부리며 이것은 하늘 영역에서 군주들 간의 싸움으로 반영됩니다. 그런 점에서 페르시아 군주와 가브리엘, 미가엘이 싸운다는 장면은 고레스의 페르시아에 대해 다니엘서가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엿보게 합니다. 나아가 다니엘서는 제국 자체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당국의 협력 덕분에 귀환하게 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처지를 일러 종이 되었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임의로 관할하여 곤란이 심하다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이야 보세요. 그러나 다니엘서는 하늘 영역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현실은 지극히 암담하여 다니엘이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 땅의 싸움의 최종적인 결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서는 그들을 돕는 이가 참 강하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로잡힌 자의 후손 벨드사살이라는 이방 이름을 써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며 도무지 앞을 기약할 수 없지만 이미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천사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 역시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오는 어떤 나라라도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실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실을 버텨내게 하고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굳게 붙들게 합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듣게 됩니다. 하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될 일을 들을 때 다니엘은 다시금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우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상의 존재는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힘을 내서 그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20, 21절입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가지만 곧 헬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열강의 교체가 곧 하나님 백성의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진리의 글에 기록되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리의 글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되는 책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기 어렵지만
어떤 책이냐 보다 무엇인가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 12장 1절 보세요.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확정되었습니다.